특별히 오늘 여기 여러분들 4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2024년 금요일 날 심야 예배인데 오늘 뭐 들어오신 분이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분만이라도 4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실 걸 앞에 놓고 고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 몇 시간 후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미래 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고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고 말이죠, 고민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했느냐?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잠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장 피곤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 송년주일을 우리가 지게 되고 또 수요일쯤 돼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아까도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 프랑카드를 걷어내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라 해갖고 이걸 붙여놨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신년주일이 되지만은, 자, 여러분들 지난 202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강단에서는 계속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도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을 했고,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에 이렇게 하면서 정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셔요.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기도하라고 강단에서 외쳐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번만 체험을 해도요, 요거잖아요. 기도를 한 번만 체험을 해도 이것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해요. 평생을 좌우해요. 기도를 한 번만,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한 번만 체험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기도하는 자체도 힘들 거예요. 어렵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뭘 가지고 기도하죠? 5분만 기도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777 있잖아요. 그걸 좀 가능한 대로 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암송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기도는 777 속에서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설교를, 유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아진 것들이고, 하나하나만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의 맥, 그리고 성경하는 방향, 이게 전부 다 들어있는 게 777이기도 하고 그래요. 7망대, 7이정표, 또 7여정,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딱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요게 되면 돼요. 기도의 맛을 하려고 했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영적 서밋.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란 말은 대통령이나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영적 서밋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영적 서밋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당장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의 맛을 보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니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고민해서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질 못하다 보니까는 조금 있다가 이제는 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전부 다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도망갔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이 은혜를 한 번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특별히 박상희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진짜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계시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이 맛을 봐야 돼요. 영적 서밋의 맛. 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체험 안 하면은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자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꼭 좀 우리 권사님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혼자 있어도 더 행복해지게 돼가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요셉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온통 기도 속에서 노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안할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디발이 다 보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 불신자 보디발, 야, 저 요셉 보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 분명히 요셉이 정말로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아니구나. 요셉처럼 저런 사람을 내가 일꾼 삼는다면은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맡겼잖아요, 다. 맡겼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보디발이 집뿐만 아니라 밭에까지 전부 다 복을 줘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뭐라? 너는 1시 동안도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받으면은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차단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하게도 영적 서밋과 영원한 응답을, 이 축복을 못 받으면은요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그 밑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예처럼 돼 갖고 있어서도 영적 서밋을 누렸던 요셉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항상 웃음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가 마지막 가는데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지나면은 2025년이 다가오게 돼 갖고 있어요. 다음 주일 지나면은 기계돼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 할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서밋의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 보고, 그러지만은 신자들마저 이걸 못 본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 전혀 기도 전혀 안 하는 교인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 환경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엄마는 일찍 떠나고 형제들은 많은데 전부 다 배다른 동생, 배다른 형들이야. 게다가 말이죠,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까 외로움이라 했죠. 외로움이 아니라니까. 외로움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 독립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독립, 요게 일어난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게 붙잡고 계속 꿈에 보일 만큼, 현실에 드러날 만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마 분명히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영적 독립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축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셔요.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붙잡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세계복음화가 깨달아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요셉에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응답으로 노예로 간 거예요. 응답으로.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노예로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모세. 근데 모세 이전에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살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하고 있는 그때 모세를 숨겨가지고 어떻습니까? 물에 절묘하게 말이죠. 떠내려가는데 왕궁에 공주에 있는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도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요셉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했던 것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요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여기는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와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애기 못 나가고 그렇게도 말이죠. 기도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사무엘을 가졌는데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말이죠.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 일화라도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무엘을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무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나로 인해서 요괴배수로 인해서 영적 서밋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뭐 할 때?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믿음에 관한 거. 아마 이때부터 아마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서 말이 실력도 쌓고 얼마나 영적 서밋의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했더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잠언 3장 4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 이 78편 다윗도 그랬지만은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엘리사는 뭐 했느냐? 신학생 때예요. 젊은 청년 때 신학생이 돼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목회자로 나가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죠. 신학생 때니까 어디로 가면은 돈 있는 데라만 찾아갈 것 같아요. 길갈이라든 여리고라든 다 찾아가서 넉넉하고 먹고 살기 좋은데 이런 데 갈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뭘 구했느냐?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배를 나에게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해요. 거기서 나온 게 도단서 운동이잖아요. 도단서 운동. 하늘 군대가 말이죠. 동원이 되고 주의 천사들이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18만 5천이 18만 5천이 아니죠. 여기서 말이죠. 정말로 적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도단운수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사가 뭐 했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은데 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 있는데도 아니 포로로 가 있는 여기에서도 뭐냐?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 왜? 총리가 돼갖고 있으니까. 높은 직책에 있어서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포로면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속에서 총리가 돼갖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 되면 사람들은 다들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이제 내가부터 지금부터 총리인데 나를 옵신여기는 안 돼. 포로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이 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영적 축복, 서밋의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시대적인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같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다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 알았죠? 복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붙잡게 됐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라는 거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알고 있는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맨 마지막 강단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겠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게 해가지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기능 서밋의 역사를 일어나요. 기능 서밋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딱 맺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라지만은 기능 서밋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이 나타나잖아요.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남이 볼 때는 말이죠.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져서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24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영혼의 작품이 되도록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요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서 이 전문성의 일이 나오도록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되느냐?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속에 기능망대가 만들어져요. 기능망대. 다른 사람들이 추종을 불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기능도 어설프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잘하게 돼 갖고 있어요. 또 시간대에 집중해서 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뭐가 나오느냐? 기능망대는 집중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걸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오느냐? 자, 아니 내가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날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또 플랫폼이 딱 되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파수망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테나가 된다.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플랫폼 뭡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체성. 파수망대는 여기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속에서 힘이 요 속에서 다 나와요. 그건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하느냐? 결국 오직이란 말도 나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에 대한 요 기능 서비스는 업에 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서비스의 축복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기능 서비스 오도록.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있죠. 다윗처럼 한번 보시면 맞아요. 손에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 같이 있었잖아요. 마음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가고 있는 영적 서밋을 얘기해요. 이게 돼야만이 기능성이 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되면은 뭐가 나오죠? 문화 서밋이 오는 거죠. 전문성이라면은 문화 서밋이 뭡니까? 아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요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잘 하게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리는. 여러분들 이걸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살리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 어떤 경우에 따른 뭡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큰 소리 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은 살리는 응답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에 이건희 회장을 모시고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전 기획실, 그러니까 삼성 전체 총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기획실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할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뛰어나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정말 일치월장돼서 기획실에서 아마 실장으로 있었는가 봐요. 일 잘했대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은 게 흠이야. 나이가 많다 보니까 때가 되면 또 이제 그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촉망받던 사람이고 너무 잘한다는 사람도 좋으니까 인정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봐요. 잘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을 하자마자 돈은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않더래요. 이 일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래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딱 이 아빠 하는 일을 딱 보고는 아빠가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면서 자기들까지도 다처럼 집안까지 전부 다 이상하게 변해버렸대. 교회도 이상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안 나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 살리는 응답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응답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됐을 때는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 같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서밋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적 서밋의 망대, 요걸 세워야 돼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여기서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서밋은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까지 같이 해서 증인될 수 있잖아요. 증인에 딱 포인트를 맞추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여기는 전부 다 기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남은 자는 다 없어져도 복음만 남아있는 걸 말하죠. 복음이 살아 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딱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딱 되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되기 때문에 순례자 역할 이런 거죠. 순례자 역할. 이건 기도죠. 그리고 또 정복자가 돼야 되겠어요. 정복자는 이제는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요 속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형통한 축복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로 중요한 뭐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받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나와요. 뭘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쇠해지고 모든 게 좀 약해지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확실히 틀려져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부터 이게 딱 준비하면서 요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제 좀 쉬워지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어려운 게 설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인트는 영적 서밋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요. 요셉이 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총리되게 만들잖아요.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영적 서밋을 먼저 받은 그 일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중요해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참으로 현실에 눌리고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한숨 쉬고 하소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셨사오니 말씀을 잘 누리다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렘넌트 7명들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서울 예입교에 있는 성도들 한 명도 기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핀찰받는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했던 그 책망을 받는 사람 되지 않냐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